찬송생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2차 전도 여행 치면은 나와요.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 여기 드로아가 여기고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요. 빌립보 지방이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그리스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갔어요. 강가에 나가가지고 강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피크닉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니까 더우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컨택이 되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6장 14절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출신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땅, 지금 투르키의 땅의 한 중간쯤 되는, 지진이 나는 건 오른쪽이고요. 중간 지점에 거기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컨야,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쪽 지역에 근처에 보면 두아디라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두아디라는 자주색 이러한 옷감이 유명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일반 역사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주색 옷감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무역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루디아, 영어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의 소리에 민감히 듣더니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집부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우리 집에 와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다가 개척 멤버를 얻게 돼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한 여자가, 젊은 애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울의 일행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냥 귀신한테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와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근데 이제 그 여자는 점치는 주인이, 업소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고용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근데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쳐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이킥을 해주고 있는데 수익이 끊어졌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해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잡아가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데리고 가가지고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막 죽을 만큼 기진맥진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신문도 안 하고 무조건 두들겼습니다. 근데 시민권자잖아. 시민권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뭐 다짜고짜 묻지도 않고 가서 아무런 신문도 하지 않고 두들겨 패고 감옥 속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감옥도 1차 감옥이 있고 2차 감옥이 있는데 저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래서 더 깊은 옥, 더 아주 그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손을 묶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곳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이 14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 아주 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루아디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거의 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쳐졌는데, 정신을 차린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서 눈을 뜨고는 부실부실 그 돌 사이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내쳤던 성 안으로 비틀거리면서 그 성 안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노라 하면서 들어가는 14장의 그 사도행전 14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고 우리가 큰 도전을 받는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돌로 맞고 또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용서를 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저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 참으로 이렇게 참 거듭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도전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옥에 가두어져서 간수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 두아디라 성에서 온 그런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해주시면 좀 그렇게 계속 가면 안 좋아? 그런데 산 넘어 산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러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니까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거리들이 우리 인생 속에 닥칩니다. 여리고와 같은 큰 성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덮칩니다. 하나 넘었나 싶으면 또 하나 오고 또 넘었나 싶으면 또 하나 오고 직장에서나 또는 교우관계 속에서나 여러분들의 주위 속에서 가족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그런 말을 듣어도 싸지만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게 없는데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육신에다가 린치를 가하고 옷을 찢기고 매로 쳐서 발에다가 짐승이냐 막 착고로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서 깜깜한 지하 감옥에다가 처박아 넣었으니 피는 질질 나고 몸은 아프고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는데 참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는 어느 순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사방이 막히고 또 동서남북이 막혀서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고립된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노아의 방주에 위로 창문을 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위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전화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고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찬송 시에 이제 곡조가 붙어가지고 찬송을 했다. 아주 능력 있는 찬송을 했을 겁니다. 그랬기에 죄수들이 들었더라. 죄수들이요, 야 시끄러워 잠 좀 자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분들의 찬송이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심금을 울리고 또 영적으로 부르는 찬송이었든지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간절히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찬송하기 시작하세요. 기도가 막히면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찬송하면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듣고 변화가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 어떻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피누 팔고 가난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팔고 다니는 그 소년 중학생이 정말 가난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살아가고 있는,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그런데 김천 황금동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인지도 몰랐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가대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음악을 좋아했던 아버지가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복음을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 소리는 여러분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찬송 소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움직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현장임을 믿고요. 깊은 찬송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시편에 말씀했어요.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는 장면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제 간증에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지금은 송 권사님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마루에 탁 앉아가지고요. 나를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눈동자가 새카매요. 보통 사람 눈이 아니야. 다 보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도 이렇게 쳐다봤어.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분하고 밤을 샜던 분이 우리 어머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분하고 같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이제 멍석을 펴놓고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한람풍 파도다. 남들이 그걸 보니까 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찬송 1절 부르고 나서 2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자매가 그때 애기 둘만 낳았던 젊은 세대기예요. 쾅 자빠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면 발발발발 떨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이 나오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송장성는 내 눈이 막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보면서 찬송을 막 죽으라고 있는 힘을 악을 다해서 다 불렀어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다 찬송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기적을 낳는데 왜 기적이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삶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상황이 끝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그 앞에 있는 여리고도를 격파하고 요단을 건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아플 때, 절망의 밤에, 감옥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대학생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율동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찬송을 하고 믿지는 않아. 찬송을 불러. 좀 열심히 부르면서 믿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좀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래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하셨지. 놀라운 일이 생길 때까지 찬송하리라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찬송하리라 송축하리라.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체험하지 못해요. 첫째 변화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깨끗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환경이 불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어서 암초를 건너가게 해주시고 물이 불어서 앞에서 올 때는 암초가 어떻게 건너나 큰일 났다. 물이 후루룩 불어가지고 그 위를 유유히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찬양은 기적을 낳는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찬양은 기적을 낳는다. 찬양은 기적을 낳는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찬송은 승리를 준다. 시작. 찬송은 승리를 준다. 26절에 찬송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났어요. 도르르 울리면서 터가 움직이고 문이 촥촥촥촥 열리고요. 그 튀르키예 땅에 지진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그리스에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하나님이 이런 절망의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러한 결박들이 풀려진다. 결박들이 풀려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에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는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가대를 앞에다 세우고 찬양을 통해서 성가대가 앞장서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니까 이게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닙니까? 군대가 앞장서고 무리해야 될 건데 성가대가 옷을 입고 나아가서 했어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제가 읽을게요.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가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나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고난과 또 이런 사슬들이 다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게 그냥 자꾸 걱정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렵니다. 기도하렵니다.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간증도 했죠.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도리어 높은 경지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하고 마음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를 태클 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고 업그레이드해요. 또 거기 있으면 안 돼. 한 단계 더 올라서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가 우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오니 하나님이여 찬송하렵니다. 감사하렵니다. 무조건 주님 따라가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고난의 사슬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는 찬양을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한 사람의 삶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요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또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의 법이 간수가 다 책임지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내가 먼저 죽는다 하면서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멈추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스탑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그 다이나믹하게 나와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지키려 하거늘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사도 바울이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너 죽을 필요 없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간수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엎드리게 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는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는데 내가 보니 당신들은 비번 사람들이네 선생님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찬송을 통해서 한 간수가 구원받고요. 그 간수가 이제 그 리디아의 집에 오게 되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돼서 개척하게 된 거예요.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 간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빌립보 지역이 변화돼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언제 썼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모아 보내주셨고 선교를 위해서 당신들이 애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 당신들 위해서 내가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하면서 선언하게 되는 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축복으로 해주시죠. 여러분 어떤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디르기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힘들게 안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누가 뭐래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 주시는 분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정말 힘든 그런 기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을 때 기적과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러한 은혜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